아직 어떤 그 이름이 없어서 이영길 장로 외에 이제 아름다운 특창 이 안식일 시작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 마태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교회 오실 때 성경들은 다 갖고 오시죠. 교회 와서 펴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 갖고 오시죠. 4장 1절 보게 되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침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나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광야는 그 예루살렘 남단에서 시작해 가지고 사해까지 길이가 한 56km 정도 되고 폭이 한 24km 되는 여시몬이라고 하는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광야 한 부분에 이제 성령의 인도함에 이끌리어 이제 예수님이 나가게 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절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아간 것은 분명한데 무슨 목적으로 나아갔느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나간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긴 나가셨는데 뭐 때문에 나가셨느냐, 무슨 목적으로 광야에 나가셨을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는가?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시험을 스스로 취하셨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 의문을 들게 하는 성경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누가복음 그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랬고, 마가복음 1장 12절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조금 다르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광야에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뭘 목적으로? 금식하시며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가셨음을 우리가 조금 읽을 수가 있고, 이러한 기회를 사단이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어서 당신이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사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수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요소를 지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붙잡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정확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리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는 시험을 자취하지 아니하셨다. 스스로 취하지 않으셨다. 그는 홀로 계셔서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묵고 하시기 위해 광야로 나가셨다. 광야로 나아간 목적이 분명하지요. 그의 사업을 묵고 하기 위하여. 그는 금식과 기도로 그가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다. 그러나 사단은 구주께서 광야로 가신 것을 알았으며 그는 이것이 예수에게 접근할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아갔는데, 사단은 예수를 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뒤쫓아갔고,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나아가셨어요? 광야로 나아가셨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이 광야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 광야는 죄로 거칠어진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죄로 인하여 거칠어진 우리들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사야 32장 15절 보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광야 같은 메마른 죄로 인하여 황폐화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목이 우거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삼림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사야 3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안식일 이 성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면, 이 안식일 우리는 성령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광야가 아닌 삼림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자,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 나아가셔서 무엇을 많이 보셨을까? 이제 자기의 그 사명 완수를 위하여 묵상했다 그랬는데, 40일을 금식하면서 이제 묵상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광야를 보셨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광야와 같은 죄인들을 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광야와 같은 죄로 인해 거칠어진 인간의 마음을 보셨다는 말씀이죠. 생명력이 없는 메마른 인간의 심령을 보셨다는 말이죠. 절망하고 있는 인간을 보셨다는 말이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광야를 보셨다. 정말 사망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인간을 보셨다. 그분은 그 광야 속에서 재창조를 명상합니다. 창조가 아닌 창조되어진 세상이었지만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버린 이 세상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다시 창조할 수 있을까? 이것을 묵상했단 말입니다. 살려야 할 인간을 자비의 눈으로 보셨다는 말씀이죠. 살리기 위해 죽어야 할 자신을 이 광야 40일 동안 보셨다. 하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광야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광야 같은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물렀던 그 광야의 환경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맹수들과 함께 계셨다. 이것이 이 광야의 환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광야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어야 할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들짐승과도 격의 없이 지낼 수 있는 분이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우리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가서 경험하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이 성도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러한 세상을 한번 이렇게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기는 상처를 주고받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예. 짐승들과 함께 살아도, 맹수와 함께 살아도 찢기는 일이 없어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할지라도 물려 죽을 염려가 전혀 없어요. 천국은 이러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 수 있는 하늘은 바로 이러한 곳이죠. 예.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오늘 기도 가운데 정말 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기도 내용, 한 주일 동안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오신 성도들 돌봐달라고 우리 수석장님이 기도하셨는데, 왜 상처를 받고 상처 없이는 살 수 없을까? 우리가 상처 없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고 하면 이러한 것이 이 땅, 이 별내교회에서 성취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러한 말씀. 교회는 상처를 주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상처를 받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상처를 주고자 하는 악의적인 마음도 없어야 되고, 비록 저 사람이 악의적으로 나한테 대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상처가 없는 그러한 세상, 그것이 예수님이 계신 그 세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면 이곳이야말로 그러한 세상이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게 성서적인 논리죠. 지극히 이론입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경험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실제적인 현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시대의 소망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인류의 시조 아담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요?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첫째 아담에게는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에게는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먹는 것이 문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은 먹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가, 즉 먹는 문제가 시험이 되지 않는 길을 보여주는 모본자가 되셨다. 생명이 음식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식의 시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아를 바치는 시간. 금식과 기도는
사단을 내어쫓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없음. 그 다음에 그 밑에 관주를 보게 되면 어떠한 말로 나오냐면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유, 즉 사단이 내어 쫓기는, 기도와 금식은 사단을 내어 쫓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귀신의 두목 사단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그 사단에게서 구출하기 위하여 금식과 기도로 누구와 연합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배하고자 유혹하고자 덤벼드는 사단과 더불어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순간 정말 금식과 기도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정말 하늘의 아름다움이 실제적인 현장에서 펼쳐지는, 그리하여 우리 별내교회는 정말 하늘에 가서 누려야 할 모든 축복들을, 경험들을 이 땅에서도 넉넉히 경험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일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고 기도하셨어요. 100% 인간으로 지금 이 금식하셨나요? 아니면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이 40일을 보내셨나요? 100% 인간의 모습으로, 굶주림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쇠약해지고 정신적 고민으로 피로하고 수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4절 보게 되면 그 모양이 여러분보다,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랬어요. 놀랄 정도로 수척해진, 놀랄 정도로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52장은 예언하고 있는데, 이 광야 40일 동안 이 금식 기도가 끝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정말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다 누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한 예수님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행위임을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가 조용히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조용한 감동의 물결 속에 여러분들을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경우가 사단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만만했다. 자, 첫째 아담이 이 세상 가운데 등장할 때의 시험을 받았고,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등장했을 때 시험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시험을 받는 첫째 아담과 이 둘째 아담의 상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었어요.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아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는 지음을 받았을 때 완전하게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죄로 기우는 어떤 그 본성 성향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담은 완전한 장년으로 몸과 마음에 충만한 활력을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는 에덴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고 날마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통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한 상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그는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절을 했다, 굴복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사단과 상대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가셨을 때에는 그렇지 못했다. 4,000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퇴보되어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는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구나, 이건 아니에요.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지만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4,000년 동안 퇴화된 이 연약한 인성을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또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그냥 이러한 연약한 몸으로 40일을 굶으신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상상 속에 그려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울먹임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사단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가락한 미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아먹기 위하여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제 첫 번째 시험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어떠한 시험이 예수님에게 이르러 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식욕이에요. 식욕. 예수님께서는 굶주림으로 기진맥진하시고 음식을 갈망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몇 끼 굶으면 정말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이 되나요?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실 때에 그 밤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아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시장하신지라라고 하는 표현 봤죠? 예수님도 한 끼 굶으면, 하루 굶으면 배고픔을 느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시장길을 느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있을까 찾아보지만 열매가 없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하루 저녁 정말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을 때에 아침에 배고픔을 상당히 느끼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며칠 굶으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굶으셨단 말이죠. 기진맥진한 가운데 먹거리를 찾으실까요? 안 찾으실까요? 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러한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똑같은 욕구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때 사단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지요. 광야에 널리 널려 있는 떡덩이 같은 돌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이 될까요? 되지 아니할까요? 그냥 떡소리만 들어도 그냥 유혹이 되죠. 유혹이 돼.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오늘날 이 지구의 운명이 이렇게 된 것은 식욕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이르러 왔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식욕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된단 말이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하였다. 거기에서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 번째 큰 시험의 토대였다. 시험 받으셨단 말이죠. 토대였다.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인류가 무너진 그 지점, 바로 식욕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란 말이죠. 그 지점. 우리가 개인적인 구속에 있어서도 말이죠, 개인적인 구속에 있어서도 바로 그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 구속은 시작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 지점에서 아담의 식욕의 방종에 의해 타락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극기하심으로 승리하셔야 한다 그랬어요. 이 식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늘 가다가 되돌아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며칠 전에 몇 명의 목사들이 모였는데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친구는 그냥 절제를 잘 했던,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배려해서 이제 이 메뉴를 골라 주었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목사가 하는 이야기, 우리 목사님 이제 메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전에 안 먹던 것도 먹기,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이것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우리의 구속 사업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져야 되냐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분명히 하늘 가는 대신에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어떠한 영혼도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영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온전하게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그 유혹들을 극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직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사단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사단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죠. 그가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사단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단 말이죠. 그는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의 마음을 의심으로 이끌고자 이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뻔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사단의 마음속에 부글거리는 이 빈정됨이 이 말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대우할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의 아들을 이 야수들이 있는 광야에 음식도 친구도 위로도 없이 버려 두실까?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로 내버려질까? 이제 사단은 자꾸 이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의심을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결코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고 넌지시 암시한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경탄해하는, 우리도 담고 싶은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한 우선적인 진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이 세상에 육신의 떡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삶을 꾀하고 있느냐, 아니면 엉뚱한 길에서 헤엄치고 있느냐, 이제 이것이거든요.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제발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계속적으로 시험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안전한 울타리에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 순간 시험하신다. 매 순간 시험.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잡아뜨리기 위하여, 사단의 밥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한 정로로 이끌기 위하여 매 순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시험에 매 순간 패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사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수확한 이 곡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제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영생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될 때가 자주 있다. 이제 이게 시험이죠. 이게 시험이죠.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아주 가혹한 시험이죠. 야, 내가 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면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다. 사단은 그로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정말 여러분들이 전 인생을 통하여 축적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것이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정말 받은,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이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을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개혁해야 할지 알죠?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정말 생각 속에서이든 아니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이든 우리는 분명 고치고 개혁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지 아니하는 삶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재물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존재의 원동력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존재의 원동력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사도들이 외쳤던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28절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기동하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이 원동력인 하나님만을 붙잡는 생애를 사는 것이 오늘 재림 성도들이 살아야 할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이 성경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주체인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자존까지 포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죄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밖에 있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존재가 있는 거야 하면 무존재의 상태예요. 무존재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생애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존재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 비로소 생명체, 생명이 있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망 자체예요. 무존재예요. 무존재.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생명이 없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에 드는 어떠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요것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 부분적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취하고 싶은 말씀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분명히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그리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생애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1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질 때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해요. 여러분들의 어떤 식생활 문제로 인하여 이제 시험하는 이 마지막 시험이 있게 될 것인데, 이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 신뢰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약속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짐승의 표를 안 받는 대신에 매매 행위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식량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시험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땅의 기근으로 황폐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분명히 공급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가 엘리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현실 속에서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시편 37편 19절,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이 약속 믿고 살자 이거예요. 이 약속 믿고 흔들리지 말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 곤고의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다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